나의 전부이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전부, 나의 전부 각자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찬송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요즘에 더욱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자 하는 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 요즘처럼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숨을 쉬는 것, 자고 깨는 것, 또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참 하루하루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 이런 당연한 것들이 감사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찬송 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벼운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또한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사랑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했지만 하루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귀한 모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지금 라이브 카톡하고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셔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군포자유교회 실시간 예배 그런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라이브 카톡에는 그 주소를 입력해 놓았으니까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바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며 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 10장입니다. 전능함 오셔서 전능하고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성시교독 49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인데요. 45번입니다. 시편 10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을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빈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인데요.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이제 마치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 그리고 공통된 교회의 고백으로 신조로 알려졌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도 우리 전통 있는 장로교에서 또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신조로 알려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우리 함께 107문까지 있는데 우리가 교회 오후 예배 때 한 2년 정도 걸쳐서 말씀을 소리문답을 나눴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겠는데 한 주에 두 문항씩 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문항, 1, 2문항을 고백하겠는데 제가 물어보면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그 답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께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로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1년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방역에 힘쓰는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 그리고 사업장들 누구나 다 피로감을 느낄 것인데요.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일상을 되찾도록 해달라고 한번 지금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로 저도 혼선을 빚고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도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4절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216장 한 번 더 4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1년의 시간 동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자를 돌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솔선수범하는 우리 방역 당국들과 또 의료진들 또 실제로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현재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을 뿐더러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는 데에 일조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대면 예배로 참석하지 못해서 서로의 얼굴도 잘 모르겠고 또 비대면 예배가 마치 정상적인 예배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여러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2021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옥도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곧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먼저 함께 2021년도 교회 표어 삶의 생활의 실천 목표를 한번 달력에도 나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그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 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이자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네 가지의 강한 실천의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데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어느새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년 동안 이걸 계속해서 훈련해 보시고 반복해 보시고 습득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이방인들 혹은 악인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인 또는 이방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심판장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매우 강력하면서도 진심 어린 판결문 사랑의 권면과 같은 내용입니다. 재판장이 피의자나 또 피해자를 두고 말할 때에 엄하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해자와 피의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1절에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16절에서 나머지 그 부분까지 23절까지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 또는 악인들에 대해서 전하시는 말씀인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이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백성이든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내가 책망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야. 번제가 항상 있어. 번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너희들은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없는 것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해요. 어떤 것이 부족하냐? 진심 어린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대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우러나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제사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피로 드렸기 때문에, 또는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제사를 우리의 용어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동물을 끌고 오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오늘 14절과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사와 그에 따른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질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 태도를 문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태도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이렇듯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은 악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의 태도를 꼭 갖추라고, 다시 이 감사로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감사는커녕 투정과 불평꾼이 되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 더하면 더했지 감사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가 아주 오래된 친구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이 오늘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주는 유익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건 바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 행위, 올바른 길을 걷는 것, 올바르게 사는 자라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요즘 감사의 힘에 대한 효과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심지어는 군인들에게도 이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 쓰면 휴가를 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집에 휴가 와서 부모님에게 자기가 쓴 감사 100가지를 놓고 동영상을 찍어가야 휴가를 더 받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군인인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오는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친구. 이 군인들도 그렇더라고요. 감사의 효과가 있으니까 군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군인들이 사실은 가장 감사로 내가 국가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안전과 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감사의 운동의 대중화를 펼치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08년도에 8월 달에 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됐네요. 12, 13년 정도의 이 감사운동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감사 노트를 쓰게 합니다. 감사 제목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하게 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이 질이 좋아지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이 감사운동으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반 독자들은 물론 크리스찬들, 교회와 기업에까지 이분의 강연이 아주 절찬리에 그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드는 데 지금도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 앞부분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평생 감사라고 하는 이 약간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그 앞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이 감사에 대한 효과예요. 그게 평생 감사. 그 앞부분이 무엇이냐면 행복을 여는 평생 감사.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감사할 때에 행복을 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행복을 여는 평생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평생 감사.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이분은 평생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것을 설파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정강 목사님은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책인데요. 한번 오래된 책이고 지금도 나와 있는데 이분의 책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발견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 연구진의 발표도 있어요. 그 심리학자든 의료진이. 스위스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했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에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사실 우리 평생 감사보다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시대에 2008년도를 기점으로 감사운동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분은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층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에요. 소개해야 되니까. 기자, 정신이 바르게.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기자 정신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감사에는 힘이 있구나. 땡큐 파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말한 내용을 소개해보자고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있는데, 옮기신 분이 있는데, 옮기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책을 번역하시 옮기신 분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은 그 당시 2008년도에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였던 김용남 부부장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쓴 사람은 기자고 번역한 사람은 한국인인데 검사예요. 그러면 이 책이 유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냥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임을 누가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아주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언어와 피부는 다를지라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말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가르치는 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르신 분들, 엄마, 아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이를 키울 때 혹시 어떤 말부터 가르쳤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그리고 주세요, 그리고 시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했어요? 그랬더니 했대. 아, 그렇구나.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가 엄마, 아빠 다음에, 우리나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순서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땡큐, 브라질 축구 선수들 보세요. 골을 넣고 항상 뭐라고 중얼거리잖아요.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브리가도라고 하는 뜻이래요. 오브리가도. 포르투갈어인데 브라질에서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 브라질에서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요, 오브리가도를 하루 평균 10번 이상 한다는. 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가 28%를 차지했고, 또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된 것이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그렇고 브라질 사람도 아무리 말수가 적어도 10번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보라 노빌은요, 도대체 고맙습니다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그 속에 어떤 지혜가 깃들어 있기에 인류는 그토록 강조해가면서 후세에까지 일깨워주려고 그런 말을 할까? 기자정신을 가지고 감사의 힘을 심층 취재하며 그 결과를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내용 중 2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라. 과거에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면 과거에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힘은 0.3초면 된다는 거예요. 땡큐! 이게 0.3초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오늘 시편 50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양이나 동양,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인, 의인이나 악인에게 공통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주는 유익함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행복의 열쇠다. 구원의 열쇠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열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재물과 예배의 양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이게 감사의 효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를 향해서 다시 감사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감사의 사람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말이 감사의 말이라고 에베소 5장 4절에 말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우리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돼요.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향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행복과 감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재난, 환난 날에 도움, 구원, 건져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주 말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을 갖고 예배하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십니까? 코로나19가 우리의 감사를 다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말, 감사의 신앙, 감사의 기적, 감사의 힘은 말할 것이 없이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태도는 없고 형식만 남지 않았는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질 않아요. 삶을 사는데 감사의 삶으로 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의 고백처럼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낼 수 있는 그 바울이었던 사람이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투옥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과 함께 개입하신 주님의 역사로 그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렵게 보였던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신비한 체험을 기록하여서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신비한 계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 감사의 말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재판장이신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감사가 그렇게 엄청난 유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는 태도, 감사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다시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지금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놀라운 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후로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말로 감사의 힘을 믿고 감사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2021년도에는 2020년 것까지 갑절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다음 주에 2월 17일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이 될 것 같죠. 지금 상태로는. 아무튼 당분간은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해 주시고 서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또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라이브 카톡 오늘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가를 살피신 후에 들어오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빨리 없어지고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업장에 참 또 우리 개인적으로 다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여전히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296장 찬송하고요. 제가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네 따라 사랑한다네 따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살펴주셔서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소상공인 그리고 모두 이 기업체 우리 개개인을 살펴주셔서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사로 극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과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로 삶으로 행동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